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은혜가 공급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성령의 충만함과 이끄심이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반응한다는 것, 내 기분, 내 감정, 내 의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좀 관심 있게 들어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대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지경을 넓혀서 어떤 성읍, 어떤 민족과 화평을 해야 될 때, 어떤 또한 전쟁을 치루어야 될 때,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범주 안에 있는 사람과 그 범주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좀 생각을 진중하게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10절 볼까요?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려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해라. 무조건 가서 싸우고 빼앗지 말고 그 상대방에게 나와 화평하자, 친교하자, 하나 되자라고 제안을 하라는 겁니다. 무력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먼저 말로 화평을, 화친을 선언하라는 겁니다. 나는 너하고 평화하고 싶어. 나는 너하고 잘 지내보고 싶어. 먼저 말을 하랍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화평하기로 해답하고 향하여 성문을 열면 그 주민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고 너를 섬기게 해라.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선언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화평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가 조공을 드리는 것. 이거 일반 세상에서 강국과 소국에 맺는 조약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화평을 제안하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화평을 제안할 때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힘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힘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예수님이 내게 화평을 제안할 때 거부하면 나를 애워쌀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네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여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탈취물들은 네가 먹고 네 것이니 네가 취하도록 해라. 이렇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아닌 다른 성읍들을 치러갈 때는 먼저 화평을 제안해야 됩니다마는 바르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멸하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은 다르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15절 보십시오. 네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7 족속이 아닌 다른 족속들에게는 화평을 선언하고 만약에 받아들여주면 너는 거기서 조공을 받고 너를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시고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나안 땅 7 족속, 함의 후손들,
가나안의 후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싹 쓸어 죽이라는 겁니다. 화친하고 거절하고 그들에게는 남자만 다 죽이라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러면서 딱 정해놓습니다. 17절입니다.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네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다 호흡 있는 자는 다 죽여라. 왜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하십니까? 왜 이렇게 끔찍하게 하라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이는 그렇게 해야 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야 될 그 이유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7 족속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것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그 사단마귀의 그 하속들, 그들은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너희가 그들이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염려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범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이 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들의 그 계략, 그들의 책략, 그들의 모략, 그들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하기 너무 좋은 그런 모습들, 그런 내용들, 그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사단마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단마귀 사람으로 마음을 뺏기고 그 행동을 따라가고 그렇게 그냥 아무런 거절과 대처하는 방법도 없이 그들을 따라가 버리는 그런 형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사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 호흡이 있는 자는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다 죽여라.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듣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타협을 합니다. 왜 타협합니까? 그게 농사 짓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농사 짓는 법을 모릅니다. 광야길 40년 걸을 때 그들은 씨 뿌리거나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다는 말은 씨를 뿌려야 될 때를 알아야 됩니다. 거둬야 될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꿔야 되는가도 알아야 됩니다. 물을 언제 대고 물을 언제 빼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왔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더니 그들이 농사를 너무 잘 짓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쌀가마니를 쌓아놓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언약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저 사람들 살려주면서 저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리면
저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농사일 저들에게 맡기고 우리도 배우고 그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타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협입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것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꼭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도 없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호흡이 있는 그 7 족속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하소연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엄격하게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나보다도 인자함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지키고 싶고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주고 싶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